네, 에베소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질문하는 책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증언하는 책이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구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죠? 구원에 대한 먼저 이야기하죠. 구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그죠?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험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에 대한 어떤 이해나 아니면 어떤 설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신앙에 대하여 얘기할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를 보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시각이라면, 에베소서의 시각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작정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길래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 허락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우리의 시각 너머에, 그죠? 우리의 시각처럼 죽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 그 기쁘고 영광스러운 목적의 시작이고 과정이며, 그리고 결국은 영광된 승리로 끝나는 그것으로 결과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에서 여러분 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다 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진심과 어떤 열심과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그 시각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냥 구원받았는 거기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지만, 사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시작됐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에게 그런 눈을 가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라고 하죠.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부리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뭐죠? 죽음은 여러분 끝입니다. 끝. 죽음은 끝이에요. 그죠?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있어요. 언제 알 수 있냐? 우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네. 우리가 죽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역사는 끝입니다. 죽으면 여러분 끝이에요. 완전한 패배입니다. 죽으면. 완전한 패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활시켰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것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어떤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반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비극, 어떤 슬픔, 어떤 실패, 어떤 절망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목적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그럽니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그러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 그러면 무 없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 그 상태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하죠. 없는 것 그것보다 더한 그런 상황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우리가 자초한 멸망과 절망과 영원한 패배의 운명도 반전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그 능력이 무엇으로 증거되느냐?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거되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분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안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법칙보다도 뛰어난 인격이십니다. 인격. 우리에게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법칙보다도 더 뛰어난 인격으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그분이 가지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회복과 편드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이루십니다. 법칙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니다. 인과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인과 결과로밖에 설명이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법칙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근데 이 말은 잘못하지, 나에게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을 때까지 용서하라라는 얘기보다 더 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못하지 않도록 하고야 말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너희가 무한대로 용서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잘못하지 않도록 하고야 말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법칙이 아니라 그 법칙을 넘어서는, 법칙과는 비교
건물 아니면 어떤 조직 이런 게 먼저 우리는 떠오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그러면 그냥 이 건물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 그런 게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전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전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를 때 무엇이 강조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자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그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데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없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어떤 법칙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광됨과 그 능력과 묶인 자. 이해하며 용서하며 기다리며 회복시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묶인 자라는 그런 뜻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굉장히 신기한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죽게 하리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여러분, 부부에 관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부부된 책임 또는 부부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죠.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죠.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었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에 대한 남편과 아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뭐였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려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에 묶인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해라. 한 것만큼 보상한다. 그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나타난 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예수와 우리를 하나님이 묶으셨다. 그리고 그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 여기서 여러분 비밀이란 말은 감추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비롭다는 의미예요. 비밀이라는 것.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같이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운 이유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적인 지혜와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혼을 해보면 알죠. 결혼을 해보면 압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죠.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면 부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 생각과는 달리 아무리 사랑해도 그 행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사랑하죠. 더 순수하게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사랑을 진심과 열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랑이란 진심과 열정의 문제다. 우리가 지금 순전한 기독교를 읽었지만 그 책에서 사랑은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감정, 열정, 그 다음에 어떤 뭐랄까요, 진심, 나의 진심. 그래서 자기 사랑의 진심, 자기 사랑의 순수함, 자기 사랑의 끝없음, 자기 사랑의 식지 않음을 확인해서 그 행복을 어떻게든 만들고 싶은데 아무리 서로가 진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생각이 들죠. 내가 잘못 만났나? 이 사람은 내 짝이 아니냐?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았을까?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처음부터 못 바꾸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환상이구나, 사랑이 열정이구나, 사랑이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먼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뭐냐면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임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냐? 오랫동안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통스러워 한다. 왜 고통스러울까요? 왜 고통스럽죠? 상대방이 나같지 않기 때문이죠.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내 기대와 소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아니죠. 상대방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상대방이 나와 다른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그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손대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무례에 행하지 않는 것, 보시는 다 모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들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들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을 감수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남편이라는 자리가 아내가 사랑스러운가 아니면 사랑받을 만한가라는 조건을 떠나서 그것과 관계없이 아내를 사랑하는 책임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남편의 성도된 책임이에요. 아내라는 자리가 남편이 존경스러운가 항복할 만한가라는 조건을 떠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책임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아내가 성도된 책임이에요. 부부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남편과 아내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부부를 이해하는 기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와 묶어서 그의 충만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신적인 인도와 작정 속에서 서로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항상 이런 얘기하면 아멘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아멘 하셔요. 우리는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나를 이해해주면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짐이 오히려 늡니다. 그 사람이 내 짐을 들어주지, 내 짐을 가볍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짐이 늘어요. 자녀가 생기면 더 늘죠. 더 늡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우리는 거기서 분노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나를 묶으셨을까? 그것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의 어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다른 것으로는 훈련할 수 있거나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충만을 향하여,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인도와 작정 속에서 서로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부부가, 신자가 부부를 이해하는 기본이에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 안에서만 배울 수 있고 이 안에서만 훈련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배울까요? 그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배웁니다. 나 혼자라는 이유로 포기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래도 되는 길을 부부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합니다. 진작에 도망갔죠. 나 혼자였어요. 그런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와 살지 않았다면 절대 훈련하지 않고 가지 못할 자리로 갑니다. 어떤 자리죠? 최악의 자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리. 경멸과 오해와 억울함과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부부기 때문에. 경험 있죠? 경험 없으니까. 부부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살았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기 위한 손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생이 가지는 의미를 모르게 됩니다.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힘이나 지식이나 권력의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척하죠. 척합니다. 근데 그 척을 가장이죠. 근데 그 가장 우리가 지금 읽고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밀어내는 가장이에요. 나는 이게 내 마음에 맞다고 생각 안 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그냥 척하는 거. 그 가장이 아니라 내가 그걸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어도 내가 그것을 하는 것. 그게 가장이죠. 그거는 이게 좋은 가장이죠. 좋은 척입니다. 네. 그 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 앞에서는 그냥 나쁜 척만 합니다. 그것을 밀어버리죠. 거기에 절대로 내가 마음에 항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사람이 한 사람에게 기꺼이 고개를 숙이고 항복하려면 그 사람의 인간성이 항복할 만한데 그러면 항복할 만한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언제나 용서입니다. 용서 앞에 모든 사람들은 항복해요. 용서 앞에 항복합니다. 이해해 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무엇만 하나 있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내 고통을 알아봤습니까? 도와줄 것도 없이 그냥 참 힘드시군요. 참 힘드시겠어요. 참 고통스럽겠습니다. 그 한마디, 그 눈빛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것마저도 외면받으셨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묶여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과 우리를 묶으셨어요. 우리가 가는 자리,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정황, 어떤 사소한 자리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묶여 있어요. 마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석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체예요.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자라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자라는 그러한 생명체들 같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 속에서 서로와 부부로 묶으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살림 받는 줄 아는 믿음 위에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부부 생활과 믿지 않는 자들의 부부 생활은 달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 요즘 뭐 쉽게 헤어지잖아요. 뭐 안 맞으면 헤어지고, 뭐 힘들면 헤어지고.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면 뭐 이해를 못한다, 뭐 공감하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부부를 바라보고 성도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을 하더라도. 만일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부부라는 현실 속에서 그 아들을 주시며 사망에서 부활을 만들어서 계시는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내가 처한 현실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현실이 되죠. 이해 안 가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는 이 부부의 이야기, 이 부부의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온지 알아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통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세월을 아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이야기의 실제적인 예가 부부예요. 그 실제적인 예로 부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은 여러분, 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술 취한다는 것은 여러분, 현실의 책임에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술에 기대죠. 현실을 술로 잊으려고 하잖아요. 현실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술 취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하는 모든 현실, 책임져야 하는 그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하며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람을 주셨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못 고쳤을 것이 보통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부부는 결국 여러분, 몰라요, 우리 여성도 모임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전후예요. 부부는 전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전후 애가 생기죠. 네, 전후에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서로가 전후에 그걸 배웁니다. 함께 적과 싸웠습니다. 서로가 싸운 것도 아니고 서로를 위하여 싸운 것도 아니고 둘이 함께
그 점은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해서 너무 외부적인 그런 거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서로에게 남아있는 죄성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때로는 핑계대는 비겁함, 비열함, 거짓됨. 이런 것들입니다. 서로로 인하여 서로가 알게 돼요. 서로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알게 됩니다. 꼴도 보기 싫죠. 때로는 정말 보는 것도 싫죠. 때로는 같이 앉아 있는 것도 싫죠.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면 깊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울고 웃지 않는 사람,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는 일이 더 많아지자면 이해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결국 인생에서 우리 인간이 배워야 할 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성품과 영에 관한 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으로는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했던 거예요. 아니 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이상하다. 거기서 뭘 배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구나. 그걸 배웁니다. 부부에게서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조차 내가 껴안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선택했죠. 내가 사랑했죠. 근데 그 사랑 하나조차도 내가 안을 수 없구나. 그걸 알죠. 그걸 배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대단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부, 그래서 자녀를 기르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돼요.